찬송가 419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항상 주 날개 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 마쳤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그 다윗, 그 알고 있는 다윗, 배운 다윗, 거기로부터 조금 약간 더 벗어나서 조금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윗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이지만 다윗처럼 살자로 가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을 이야기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사람을 얘기하면 뭐 저렇게 살지 말자 아니면 저렇게 살자로 가면 우리는 무거운 짐이 얹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이 곧 그분이 지금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1인칭의 이야기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게 3인칭으로 출발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출발을 할 때 성경이 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아담적 실존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런 것들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그들의 모든 역사가 나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을 보면 여기에 사울도 나와요. 그쵸? 사울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사울을 너무 욕할 게 없는 게 다윗은 더 못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좋은 사람이고 사울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잘 따져보면 다윗이 더 잘못했습니다. 사울은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쵸?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겁탈해서 그 여인의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사지로 몰아서 자기한테 충성하는 그 부하 장수를 죽여버리지 않았는가요? 죄로 따지자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끔찍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예언을 하는데
사실 그 예언을 할 때 그때까지 사울왕은 큰 죄가 별로 없었습니다. 전쟁하다가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를 좀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뭐 전에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지낸 일이라든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윗에게서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사울은 더 나쁘게 만들어서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자로 가면 그게 우리한테 곧바로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다윗이 바로 나라고 하면 이게 다 나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전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려고 갔더니 오죽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이 8명인데 아들이 8명인데 7명만 보여줍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도 다윗을 제낀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도 제낀 아들입니다. 아, 다윗은 왕감이 아니다. 설마 우리 막내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특별히 다윗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감동했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국률하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입니다.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른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볼까요? 사무엘을 보냈는데 그 장남은 모양이 아주 준수합니다. 6절을 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선지자가 본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여기 저도 담임 목회자인데 제가 한 얘기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 사람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는 척들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아는 척하는 사람 보면 믿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도 아닌데 지금 저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정한 자가 내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눈으로 본 거 너무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중심을 본다고 하면 외적인 모습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이 다 부패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중심을 본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바깥을 취하지 않고 너의 중심을 본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지금 그냥 다윗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 다윗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를 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을 본 것이고 곧 왕이 될 왕으로서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싸우는 왕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하는 왕이라면 다윗은 싸우는 왕입니다. 네가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에게 집을 짓게 한다고
하는 말은 네 손이 더러워서 못 짓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너는 피를 묻히는 일을 시켰고 너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묻히는 일을 하고 네 아들은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 건축하는 일을 내가 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피를 흘렸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못 세운다.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윗에게는 피를 묻히는 일을 시켰고 솔로몬에게는 건축하는 일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 안에서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 우리는 다 부패한 찌꺼기들입니다. 찌꺼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보십니다. 오늘 죄짓고 있는 나, 또 연약한 나, 부패한 나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 이 연약하고 변두리 같은 인물 속에서 행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윗과 사울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사울은 사람이 세운 겁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출발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게 있는데 문제는 사람의 뜻으로 출발한 것은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그렇죠. 지지자들이 막 몰려들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출발한 곳에는 뭐 적당한 설득력도 있고 막 끌고 가는 적당한 리더십 같은 것도 있고 또 사람의 뜻에서 출발한 게 마치 일단은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자마자 막 가서 암몬 족속을 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역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얘기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걸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거 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왜요? 여러분, 생명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안 보였습니다. 안 보이고 선악과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율법의 체계가 눈앞에 훨씬 먼저 있습니다. 율법적인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다양하게 들리고 막 방법론이 제시되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마치 그렇게 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은 여러분 안 보입니다. 볼까요? 요셉은 총리가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총리가 될 사람이 어떻게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렸나요? 고향 땅을 떠나서 어두운 감옥에.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안 보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한 얘기랑. 분명히 총리가 될 사람은 맞는데 그 전에 과정을 쭉 보면 아이, 저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꽤 긴 감옥 생활이 범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가 감옥에서 나갈 때 부탁했어요. 당신이 나갈 때, 복직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거룩한 건망증이 임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는가요? 그런데 그 잊어버린 게 감사한 거죠. 오히려 그때 잊어버리는 바람에 요셉은 깜깜한 데서 계속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시나요? 그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탁탁탁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겁니다. 당시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뜻을 정하면 이게 뭔가 자꾸 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떠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왜 악한 신을 부리는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지 않을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돌들을 명하여 나를 찬송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 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일이 본능인데 그 악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의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악신은 도구입니다. 도구죠, 맞죠? 하나님 부리시는 거니까 결국 이 악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악신도 도구고 가룟유다도 도구고 빌라도도 도구고 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구지만 이게 자녀로서의 도구가 있고 그냥 도구로서의 도구가 있고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가 있고 도구로 쓰임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두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우리는 쓰임을 받아도 도구로 쓰임을 받아도 자녀로 쓰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쓰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도구가 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악신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도구냐? 이 악신이 어떤 도구로 쓰이느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렀는데 그 다윗을 왕의 무대에 있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바른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방도가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잘 가는데 옆차가 와서 받는다던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힘든 일을 당한다든가 하는 건데 이건 참 괴로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구화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화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변두리에 있던 그렇죠. 아버지도 왕이라고 감히 생각 못했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을 사울 왕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 앞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 양들을 끌고 들어온 그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쫓은 게 아닙니다. 양들을 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으로 세상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의 그림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가 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양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었는데 진짜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쫓아내신 겁니다. 여기 다윗도 똑같아요. 이제 진짜가 온 겁니다. 성경은 진짜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 순간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드러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면서 내 안에 아직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 앞에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가짜 앞에 진짜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하시는 일은 진짜를 가짜 앞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진짜를 가짜 앞에 내다 놓고 진짜를 세우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은 지금 당장은 승승장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퇴하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운 집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진리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끊임없이 중단하지 아니하시면서 그 일을 해내셔서 결국은 영원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세운 것은 잠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그 다윗을 부르시고 그 왕의 집에서 참된 왕을 세울 때까지, 그렇죠, 참된 왕이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그 참된 왕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끝이라면 끝이 있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영원한 겁니다. 지금 우리 모양을 보면 어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가요? 없어 보입니다. 그쵸? 근데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뭐예요? 우리 하나님 왕이 계시는데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볼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9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이거는 한국말에서 문장의 호응에 좀 어긋나는 말입니다. 이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볼까요? 9절 다시.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읽은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걸 허락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허락과 응답은 다른 겁니다. 허락하는 것과 응답은 다른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거고, 허락되는 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귀찮게 했으면 내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응답을 얼마나 많이 간증하는가요? 허락을 응답이라고 간증합니다. 그렇다고 뭐 또 간증하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또 응답받은 자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아주 더딥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자라날 그런 마음밭을 소유하지 아니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과 그분의 주권자 되심과 그분의 선한 뜻에 의해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뭐 막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뜻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그 일을 이루시는데, 보면 사람이 그걸 보면 영 그 이루시는 장소가 못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궁창 같은 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서 용난 것보다 개천에서 용나야지 효과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서 드러나는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꾸 하울을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놓고 세워놓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가 잘할 때는 격려하고 못할 때는 징계와 채찍과 때로는 도구와 억울함과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도망자의 일과 많은 그들의 눈물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거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일이 내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일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손이 바로 나에게 베푸는 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이 성숙해지는 동안에 동일한 일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도 동시에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아는 거지 너희가 알고 이렇게 따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동안 연못에 못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도 못 들어간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정작 구원은 연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못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자리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살자가 아닙니다. 알아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일을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양식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의 모임이 그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안 되는 걸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을 자꾸 제시하는데 어떻게 5살짜리한테 자동차 운전을 하라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5살은 그냥 5살짜리로 살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 맨날 자기만큼 살라고 하면 기분 좋은가요? 그렇죠? 기분은 좋은데 그러다가 맨날 자기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늙어가고 있고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수준만큼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수준을 올려주실 분이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죄 때문에 너무 불안하니까 시편에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죠?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문득문득 나와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그 뜻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건지 기도하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시죠?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성령을 절대로 거두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깨어진 심령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과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 앞에서 당신의 임재하심을 거두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생 동안 죽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차이는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왜 안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고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 그렇게 보지 말고 나는 부르심을 입었다로 가면 됩니다. 딴 얘기 하지 말고 나는 가인으로 선택되지 아니하고 아벨로 선택되었다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맞죠?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 지파가 있는데 야베스 그 길리앗에서 사는 사람들이 같은 백성인데 암몬 족속에게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군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니까 그 암몬 족속에게 우리 화해하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화해하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우리가 화친하려면 너희 지방에 사는 모든 남자의 오른쪽 눈을 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 무섭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우리에게 7일을 달라고 합니다. 기도해보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7일 동안에 이 소식이 쫙 퍼집니다. 그때는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업적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크게 감동되는 것도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감동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또 나에게 친구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아니 이 사무엘상을 계속 읽다 보면, 읽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다윗은 그냥 하나님과 친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할 때는 뭐 인물 좋은 거, 격조 있는 말투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격조가 있고 없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겁니다. 종교적인 언어 방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성입니다. 친밀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어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 욥을 보고 알았어요. 욥이 팔을 걷어붙이고 따지잖아요. 욥이 너무 점잖은 말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고통 중에 있게 하고 드디어 욥의 입을 열게 해줬습니다. 야, 욥아, 너도 이렇게 쌍소리 할 수 있는 존재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팔을 걷어붙이고 따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지금 6절 볼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무엘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여러분, 이거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징집이 된다는 게 이 남자들의 숫자는 지금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깁니다. 사울이 시작부터 왕 같은 모습으로 출현하고 사람을 딱 모으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그쵸?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그 카리스마도 믿지 말아야겠죠? 카리스마, 감동, 이런 거. 일단 왕들은요, 통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한다라는 것을 마치 강하고 무섭게 호령해서 뭔가 큰 힘을 보여줘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맨날 무겁게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요?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많은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끌고 가지 말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따라가다가 백성들이 너무 아프면 발도 좀 씻겨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쵸? 사람들을 끌고 가지 말고 함께 같이 가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는 호령하면서 나타나고 하나는 정작 왕인데 종의 모습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쵸? 사울은 호령하면서 나타나고 다윗은 종의 모습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왕의 모습으로 출발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이냐에서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선택했는데 나의 현재 모습은 종의 모습인가요? 그러면 종으로 출발해서 왕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참된 왕은 죽는 날까지, 죽기까지 종의 모습이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왕은 종의 모습이고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발 아래 있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호령을 하면서 시작하고 그들을 겁주면서 시작하고 또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수금을 타는 소년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금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맞죠? 죽는 날까지 종의 모습입니다. 참된 왕은 섬기는 모습을 띠는 겁니다. 결국 섬기는 것이 카리스마고 리더십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겁주면서 시작합니다. 세상 방식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저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린 다 졸도할 겁니다. 지금 이 축복이 그 정도로 대단한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그런데요. 지금 2절 3절 읽었죠? 그런데 딱 몇 줄도 안 돼서 나타나는 현실은 10절입니다. 10절 볼까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까 크게 감동한 거는 멀리하고 기근을 사랑하세요. 기근이 왜 오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참뜻. 하나님께서 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너에게 복 줄게 이러면 초콜릿이나 바나나였을 겁니다. 그쵸? 내가 하나님께서 오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면 초콜릿만 생각하는 아이에게 기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초콜릿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비유가 적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이 되시는 게 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그분이 복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는 데는 지금 이 기근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좌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근을 통해서 정작 그들이 원했던 복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어떤 땅에 기름진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기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 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근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사실 다윗도 불쌍합니다. 그쵸? 그 불쌍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불쌍한 나의 삶 속에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야. 내가 복이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되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되어, 나의 가는 길을 고생만 멀어져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되어, 나는 영원히 주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로 만드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지금 15장도 그렇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읽으라는 겁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집에서 읽으면서 읽어보시면 앞으로 계속 얘기가 전개됩니다. 앞으로 한 7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캐스팅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날 하루 주시는 양식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가면 말만 잘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말만 잘합니다. 너무 쉽게 보고 우습게 보고 막 듣지도 않는 건 그 들려지는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양식으로 들어가면 겸손해지고 용납하는 사람이 됩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8절입니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주셨는데 그럼 그건 사울입니다. 지금 사울한테 예언하는 겁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니 이 얘기는 지금 다윗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30절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울이요. 자기가 죽게 됐는데도 일단 채통입니다. 채통. 여러분도 채통 좋아하시죠? 채통을 지키라고 하고. 지금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울이 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게 그렇게 중요했는가요? 사람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웠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면 포커스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면 모든 관심이 사람입니다.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면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정이 있는데 그 우리의 인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손가락질할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줄 알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왕위를 폐위시키겠다는데 지금 울고불고 매달려도 모자라는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일단은 자기 채통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요. 그러니 여기서도 또 있죠. 너무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말 것. 오늘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너무 감동하는 거를 좋아하지 말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믿지 말 것.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고 말하지 말 것.
기근은 나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여길 것. 그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는 데마다 이겨나가고 모든 일을 승승장구하면 여러분 참 슬픈 일인데 저도 그럴까봐 항상 제 무릎을 꿇는 이유가 그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까 사울 왕의 말 한마디에 30만 명, 3만 명이 모이는 걸 보면 이쯤 되면 사울이 하나님이 되고도 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순종하는 와중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요.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생각 그렇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는 짓을 하여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내가 춤을 춰도 하나님 앞에서 추고 그렇지만 또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래서 누구 앞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가 봐 이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15장 20절 보실까요?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건 하나님께서 아멜렉 사람과 그 소와 양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독하게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사람과 소와 양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그렇죠. 우리 옛사람 안에 있는 본능을 끝까지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계속 진멸에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딱 진멸하려고 딱 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 왕 하나가 몸값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금은보화가 있을 거고 좋은 소들이 있으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만 백성이 그 땅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목숨 걸고 밖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하면서도 벌써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멀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에서 나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21절에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연거푸합니다. 이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그 와중에서도 정작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그 명령을 복종하는 와중에서도 정작 하나님과 나는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 여기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요거 다음 절이 참 유명한데 22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15장 다시 26절을 보실까요? 쭉 내려가서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말이 달라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떠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세운 것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한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가 그 일을 치르는 와중에서도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떠난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순간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체할 가장 좋은 것을 눈독들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 옛날에 제사 중에 좋은 것들을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아예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진멸해버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진멸. 그러니까 없애는 것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없애야 될 것들을 드리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건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가 믿는, 자기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은 몰라도 우리가 범죄하고 이럴 때도 잘 모르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알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돌이켜봤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내가 살 수가 없었던 것들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계셨길망정이지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를 아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도대체 전혀 보이지 않는 데서 당신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계심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늘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본능이 계속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한 병이 바로 당신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있는 것까지도 자꾸 없어지는 거 미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사람이 됐을 때 그가 가장 풍성한 자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아나 많은 사람에게는 풍성한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할 자가 될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풍성한 자입니다.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는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안 떠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가요? 죄를 짓고 오죽하면 내가 복중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시가 얼마나 참 대단한가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결국은 이 갈망, 이 원함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딱 그겁니다. 갈망.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셔야겠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지금 이 일에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낭패입니다. 나는 낭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는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또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때, 사망의 길로 갈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정결한 마음 주소서 이 찬양 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